식사하고 나면 이 시간이 항상 제일 졸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잘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청개구리가요, 막 깨굴깨굴 우는데 특히 비가 오는 날 깨구리가 많이 웁니다. 왜 청개구리가 비가 오는 날 우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엄마 깨구리의 말을 아주 유난히 잘 안 듣는 깨구리가 있었대요. 엄마가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요, 저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엄마가 노래를 가르쳐줘요. 개굴 개굴 개굴. 근데 이 아들 깨구리는 굴게 굴게 이렇게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의 모든 것을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기를 앞서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야, 엄마가 죽거들랑 엄마를 냇가에다가 묻어다오 이야기를 해요. 왜 냇가에다 묻어달라 그랬을까요?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요놈이 반대로 냇가에다 묻을 거니까 내가 냇가에다 묻으라 그래야 산에다 묻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깨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엄마가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말대로 유언대로 냇가에다가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이 되어서 비만 오면 이 깨구리가, 청개구리가 깨굴깨굴 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많은 미덕들이 있어요. 그 미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죠. 또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순종을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보다 내가 순종을 더 기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순종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예의 순종입니다. 이게 노예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노예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시키면.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억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 순종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데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일꾼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의 순종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이거 하면 그래도 대가가 있으니까, 이 대가를 생각하면 무언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이런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자, 세 번째가 무슨 순종입니까? 자녀의 순종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 아무런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자원해서 하는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하기 때문에요, 이 순종에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이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바로 이러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바로 이런 순종을 하는 거예요. 노예 같은 순종 아닙니다. 일꾼 같은 순종 아니에요. 자녀와 같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을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복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이 일에 사용하신 사람이 이 빌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대되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처음 선출되었던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매일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7명의 집사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7명을 뽑았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정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빌립과 함께 집사가 되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큰 박해를 당하게 돼요. 그랬더니 제자들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빌립도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디를 갔느냐? 빌립이 어디를 갔을까요? 빌립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 취급하면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랬던 곳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행을 하다가 지금 내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돌아서 삥 돌아서 그렇게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까? 그들의 혈통이 이방인과 섞여버린 혼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그 수도로 두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썼나요?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의 민족과 또 핏줄 이런 것들을 다 섞어버리는, 민족을 섞고 종교를 섞는 이런 혼합주의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로 끌어다가 거기에 데려다 놓고 또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혼혈이 생기는 거예요. 피가 섞인 거죠. 피도 섞이고 종교도 타락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요. 그리고 멸시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빌립이 이런데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빌립. 남들은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왜 이 사마리아에 갈까요? 사마리아에 간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바로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지금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지역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립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전도를 했더니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의 전도로서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한창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어떤 불모지, 정말 복음의 불모지인 곳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자꾸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자꾸 성장하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정말 교인도 목사도 다 같이 막 신이 나서 목회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너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부천에 참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천 참된교회에 박창하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실습 강의를 하셨는데, 그 참된교회 개척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부천에 있는 복된교회에서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그 복된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을 분립해서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시죠. 이 참된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면 좋습니까? 누굴 보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가라.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전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 담임 목사인 네가 가라. 그래서 이 박창하 목사님이 참된 교회, 이 참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립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잘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딴 데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좀 잘 준비가 되고 교회도 크게 성장해 있고 좀 그런 데로 가라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할 텐데, 근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황량한 광야로 가래요. 그럼 빌립의 입장에서 성령의 일한 지시가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그럽니까? 묻지 않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바로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의 이러한 순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에 나가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바로 그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프리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빌립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저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종에 대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벌써 떴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딱 요거만 이야기하셨어요.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라는지도 얘기 안 해요. 가서 무엇을 하라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딱 요거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빌립의 전도로 이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정말 이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이 꼭 필요해 보여요. 사람들도 이 빌립의 지도 아래에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다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 교회에도 또 이 빌립에게도 정말 큰 손실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수 있겠죠. 빌립이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나에게 해로운지 그것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바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바로 그렇게 순종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막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계산했다면 못 떠났을 거예요. 그랬다면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정말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산할 거 없습니다. 이해타산 따질 거 없어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될까? 이거 하면 나에게 해가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셨기에 정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빌립과 같이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지금 튼튼하게 잘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날마다 막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잘 섬기면 그러면 이후에 빌립의 삶은 정말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립은 이 사마리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역시 이 빌립의 말을 잘 따르고 또 빌립을 잘 섬겼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남은 여생을 보내면 정말 힘들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의 이러한 편안한 삶, 그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다시 복음의 불모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바로 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편안한데, 안락한데, 이런데 머무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큽니까? 정말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닙니까? 영광의 왕이에요.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앉아 계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왕으로 딱 앉아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긴 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빌립과 같은 종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기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일까? 하나님조차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도록,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했어요.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인, 이 과부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통에 조금 남은 이 밀가루, 그리고 통에 조금 있는 그 병에 조금 있는 기름, 이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이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것만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마지막 그 음식, 너 먹을 그 마지막 거 그거 엘리야에게 주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라고 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그것을 주라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주라는 겁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주라고 하시나요? 엘리야 좋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통의 밀가루가 3년 동안, 그 가뭄이 있는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병의 기름이 3년 동안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있었던 이 3년 동안 이 여인은 자기 아들과 함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거, 이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적을 통해 사실은 자기가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빌립에게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 이 교회를 떠나라, 광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빌립의 순종으로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고국에 돌아가서 아프리카 땅인 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약 40%? 그 정도 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요, 이 순종이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이 주인공이 바로 빌립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러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요. 근데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만 좋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빌립을 통해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이룹니다. 오늘 점심 조금 드셨죠? 네. 자,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빌립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빌립과 같은 이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놀라운 은혜에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빌립과 같은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처럼 정말 계산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